바로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사흘 길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난 알지 못하니까 못 간다. 만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애굽 땅에서 장자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고집통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거북했던 까닭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장자는 다 죽음의 천사가 데려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대표적인 항일 시인 심훈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섬 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정을 머리로 들여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누가 말하기를 한국 민족은 아세아 동방의 문화창조 개척의 선구자였나니 하늘에서 이어받은 청명과 닦아 이룬 슬기로 능히 백두산 남북 수천리의 나라 땅과 백성을 다져 이룩하여 5천년의 오랜 풍제, 국제 풍진 속에 아담한 문화를 가꾸어 지내왔다. 푸른 산 맑은 가름 기름진 논밭 꽃피는 동산이다. 우리 조상 선열의 땀과 눈물로 걸음하고 북돋아진 생명의 요람이요 천억 만생에 피 흘려 지켜온 영광의 조국이다.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써놔셨어요.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길 수 없는 우리의 역사. 400년 동안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 그들에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막강한 나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1905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국권을 박탈당해 압박과 서름 속에서 만 35년 햇수로 36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펴보시고 우리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76년 전 오늘 8월 15일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76년 전 바로 그날 꼭꼭 감춰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춤을 추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나라, 나의 조국을 지켜주십니다. 일제 침탈과 동족 상장의 잿더미 속에서 디디고 일어난 우리나라는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세계의 부러운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6년 전에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이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게 하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 광복 76주년,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이 있다면 우리 민족이 제2의 광복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에 참된 해방을 누리는 대한민국은 첫째, 우상에서 해방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고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여러분과 저의 제2의 광복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상에서 해방되는 민족. 애굽은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오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아론, 모세 형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을 만들어, 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가 만져보고 우리가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숭배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니까 아론이 백성들어 금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 아론이 금을 다 마가지고 불에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송아지가 생긴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 금송아지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희생,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있다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거 당치 않은 일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 박살을 냈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저주하고 심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요.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우리가 다시 해방을 만난다면은 우상 섬기는 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민족,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는 민족, 오직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물질 숭배라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와 해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를 뒤엎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어떠한 우상이라도 배제해야 돼요. 옥고를 칠다가 옥사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은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우상 숭배와 물질 물명의 홍수 속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오직 올인해야 돼요. 두 번째로 걱정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 코로나, 자영업하는 사람들, 교회, 학교 말할 것 없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나 아마 대부분 다 느낄 거예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쯤 길을 가서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 sacrifice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일을 허락하 달라고 바로 한 테니까 만약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시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8월 5일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에서 7.0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에 563명이 사망했고 1353명이 부상자가 발생했고 피해 총액은 약 5,800억 불이라고 하죠. 또한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9.0의 규모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일본 해안가를 덮쳤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스 신문에 일본 당국이 쓰나미로 말미암아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은 물질의 양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의 168배나 된다고 그러죠.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과학자도 지식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간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힘이 없는 인간입니다. 자연의 재해를 극복할 힘 얻으려면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자연재해에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미국과 구라파의 산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구 온화화 때문에 이뤄지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시편 23편 4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분단된 조국,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핵으로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으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일제 강점기를 통해 나라를 잃은 수모를 겪은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직후 대한민국에는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이 있었죠. 첫째, 경제적인 기적입니다. 해방된 직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생산금액은 GDP 23달러였다고 그러죠. 해방 지나서 76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국민 소득은 32,000달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전쟁에서 패한 독일과 일본이 급속도로 경제 회복을 한 것을 두고 나일강의 기적이요 동경만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은 한국에서 일어난 한강의 기적이 그 몇 배 더 놀라운 성과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설계를 잘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서? 천만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민족에게 있었던 까닭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교회에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이었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우리의 기독교 인구가 100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에 전국에 6만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1,000만 성도가 넘어갔고 9만 교회의 교회가 세워졌고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가 일본,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다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자유와 복음의 기반, 경제적인 이유는 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기도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의 역사나 하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거 잊어버리고 가서 일이나 해라. 벽돌이나 구워라. 말씀을 통해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이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미국 국세 뒷면에 보면 아뉴어티 캅티스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미소를 지으셨다. 미국 돈 봤어요? 그 미국 돈에 보면은 거기 문구 하나가 적혀 있는데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게 돈에 적혀 있어. 우리나라 돈에 그거 적혀 있으면 난리 날 거예요. 불교에서도 난리 나고 무신론자들이 난리 나고 그거 빼라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미국 돈에는 그 엄연히 써 있더라. In God we trust. 멋있는 나라예요. 그 빼재는 사람이 덜어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선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원래 메이저 리그의 야구 선수였었어요. 야구 선수에서 은퇴를 하고 이거 먹기 시작했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리고 난폭한 생활을 하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 이 사람이 50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요. 빌리 선디.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 자기가 이러한 열정을 유지해 준 비결은 3가지 습관이라고 그랬어. 버릇, 습관. 하루에 15분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매일 15분씩. 2번째로 하루 중에 15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 3번째로 매일 15분을 전도하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습관. 그래서 바울 사도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칭호를 받았던 빌리 선디를 성장시켰던 것은 이 3가지 단순한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성경을 봤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감람산에 못 돌아갔어요. 기도하러 갔어. 습관적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을 택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길이 보장해야 되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민족, 그리고 말씀을 통해 참된 정의와 윤리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에 우리 형제들이 굶주림과 병고에서 1인 독재에서 벗어나 우리와 같이 손을 잡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민족, 하나님께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